눈을 뜨고 아침을 시작한다,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참 새벽은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면서 새롭게 다짐을 하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죠. 오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저는 창세기를 볼 때마다 참 창조의 이야기, 세상을 이루시고 질서를 잡으셨던 창조의 사건을 보면서 늘 감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조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더욱 집중해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참 여기에서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용기 있는 어머니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 바로 야곱도 등장을 하죠.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앞서는 사람,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인 이삭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의 장점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보시는데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 본연에 있는 장점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죠. 우리의 겉모습, 외면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생각도 보시고 또 나쁜 생각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담합하여서 아버지를 속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하고 말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이죠. 집 안에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죠. 집 안에서도 크고 작은 기울들이 있을 텐데 어머니인 리브가는 지금 남편인 이삭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큰 아들인 에서도 속이고 있죠. 속인다. 왜 속이는 것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 원하는 것을 능히 이룰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권모술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 권모술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함께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부터 보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 이것을 바로 권모술수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리브가의 행동 그리고 야곱의 행동이 바로 이 권모술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단어에 또 다른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혹 어려움이라든지 혹 문제 앞에서 능숙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능숙하게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이것이 또 다른 권모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권모술수라는 이 단어가 이 상황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현장이 바로 정치의 세계입니다. 정치의 세계. 힘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음모, 또 중상모략 등 수만 가지의 이 권모술수가 행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판은 이 부정적인 권모술수의 아수라장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보여지는 곳이기도 하죠. 중국 명나라 때에 쓰여진 고전인 책은담에서는 이 권모술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권모술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을 쓸 줄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은 더욱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결한 사람, 즉 귀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속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속일 것인가 선택할 수 있죠. 물론 바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리브가를 보고 또 야곱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천사와 같이 늘 정직하고 늘 고결하고 늘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인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른 정의가 아닌 이렇게 속임수와 거짓말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리브가도 보고 계시고 또 야곱도 보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이 속일 때 가만히 계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계셨을까? 지금 속이는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속이는 부분도 보시지만 그보다도 혹시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점을 혹시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깨끗할까요? 법이 없이 살만하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사실은 그 속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대략적으로 보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요? 일단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의 단점을 크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들의 장점, 그들의 소원, 소망을 크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단점만을 꼬집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분하고 있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왕왕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점을 아주 잘 말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 사람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장점을 크게 많이 부각시켜서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늘 기분이 좋은 겁니다. 요사이 뉴스도 그렇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주로 하는 방법은 어느 한 사람의 단점, 즉 잘못된 부분을 꺼집어내어서 그것을 크게 만드는 거죠. 부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천하에 몹쓸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매스컴이 하는 일들이죠.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텐데 말이죠. 그가 뒤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부각시키지 않고 그의 잘못된 부분만 크게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 또 야곱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거짓을 일삼았던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심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부분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장점, 그 속에 있는 간절함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잘못, 속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그들의 간절함,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부분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리브가의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때의 상황들, 그때의 말씀을 여전히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앞에서 본 거죠. 창세기 25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태어나서 두 민족이 있을 것이다. 두 민족이 그 지금 배 안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말씀하셨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인 야곱이 나오면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꼭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참 이것도 놀라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그들이 자라면서 이 자라가는 그 모습 하나를 통해서 야곱은 늘 장자의 명분에 목말라 합니다. 여기 집착을 했죠. 반면 에서는 마치 장자의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마치 장난처럼 여기는 경향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기도 했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인 리브가는 그들의 이런 모습들을 늘 옆에서 항상 보아왔겠지요. 보아왔고 또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지만 그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늘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축복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아버지의 모습인 이삭을 한번 보죠. 이삭은 분명히 그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잔뜩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축복을 결국은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7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왜 리브가가 이렇게 속이는 행동을 하고 또 야곱도 그의 아버지를 속였을까? 단지 그들의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옛날에 하셨던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었는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는지요. 그들의 행동이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권모술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물론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일하는데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리브에게 주셨던 말씀이 결국은 하나씩 이루어져감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꿈도 있고 비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조금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결국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도 결국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오늘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고 꿈과 소망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소중함도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도 축복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축복을 갈망하십시오. 왜냐하면 축복이 없이는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도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도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했는데 해족 속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자였죠. 결국 그는 성경에 잠깐만 나오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늘 좋지 않은 쪽으로 비유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인식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명이나 그렇죠. 바로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이들은 이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모술수라는 걸 쓰면서까지 이것을 쟁취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 27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또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십시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속인다. 물론 이것이 큰 하나의 사건이긴 하지만 거기보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축복,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죠. 이 축복 속에는 사실은 마음이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고 꿈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속에 가득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이 하나의 축복 때문에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근간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죠. 보세요. 속이는 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요. 이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중함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은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망하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혹시 엘리사 선자 얘기하시죠? 엘리사 선자는 엘리야 선자의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갑절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도 갈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것,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하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이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죠. 씨름을 했는데 이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갈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이 필요합니다. 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도 있겠지만 형통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축복이 더해지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100배나 넘는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축복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에서를 좀 보게 되죠. 에서는 좀 불쌍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건실한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거짓말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에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짓말도 했습니다.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요.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갈망하는 사람인가요?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가요? 물론 우리는 착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축복을 간구하십시오. 하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